교회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권능이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내내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첫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목마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그것을 표징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오늘 표징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요,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죠. 한참 뒤인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 십자가 치시기 전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맨 앞에 나와요.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시간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의 재배치가 사도 요한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어떤 수단으로 중단된 인류의 행복을 고쳐내실 것인가? 바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나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지난주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또 유물하신 분, 또 웃으시는 예수님, 생명의 삶 때 래핑 크라이스트, 웃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고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분노하시는 예수님, 폭력을 행사하시는 예수님. 혹시나 가나 혼인 잔치처럼 혹은 지난주 추수감사절 설교처럼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설교를 기대 안 하시죠? 기대하시면 문맥을 이해 전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그냥 화를 낸 정도가 아니에요.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이루시고 내쫓으시고 강렬한 분노의 폭발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미지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혹시나 이번 주 또 이상한 남아공에 이상한 오미크론 변이도 나오고 또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쉐임 얻어야 되겠다 예배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거는 은간생심 마음이 얼어보고 계시는 분은 음덧이 없으신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중심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묻고 또 물었어요. 이 설교관을 확 뒤집으면서 부목사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해? 찬양이 왜 그따구야? 당연한 총목장모님 오시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해? 혹시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현주소를 주님 편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문제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를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한 것입니다. 다 멸시하고 내어버린 죄인들, 세리, 창녀, 나병 환자를 품으셨던 그 예수님. 탕자를 기대하시고 오자마자 안으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집으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것이 무엇인지. 주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열심 때문입니다. 그 열정이 성전이 타락하고 광도의 소굴이 되신 것을 참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가 가장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워야 할 곳이요, 타락하면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장소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본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언약궤에서, 언약궤가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most high place, 가장 거룩하신 지성소 안에 있는데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쉼을 누리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풍성해야 합니다. 또한 성전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 씻음을 받는 곳이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가? 크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또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회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도요,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시편 기자는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해야 될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전들의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아시겠지만 6월절 명절이 되면은 전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1년에 3번 장막절, 수장절, 6월절, 특별히 6월절 출애굽을 배경하죠. 이 6월절에는요, 한번 모이면 50만 명이 모여요. 예수님 당시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제사 지내러 재물을 집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면 먼 여행길에 재물이 병이 들고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19세 이상 모든 유대인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드시 유대 화폐인 셰켈로 내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 원화도 내고 싶은데 달러로 바꿔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를 환전하는 그 당시 환전사만 2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난 환전 수수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도와주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폭리를 치라는 종교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뜰에서 진리를 찾고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속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한 이들이,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 덜짐승들의 우는 소리, 경건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성령이가 가능하도록 만든 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백성의 얼굴이고 종교 지도자는 백성의 양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했어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져서 수술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고 광도의 소굴이 되는 것을 보시고 심히 분노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있는 그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사람들의 돈을 흩어버리시고 상을 불러 엎으셨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버지 집이 타락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Holy rage, divine rage. 거룩한 분노예요. 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하시는 일에, 시키는 일에 이렇게 분노하시느냐?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예. 예수님은 성전이 세상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영혼의 쉼터, 생명의 집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내는 재물이에요. 오늘날 치면은 폐지를 주어서 그걸로 헌금한 돈이에요. 그걸로 헌금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이 자기 배를 채우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죠. 주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나 사용할 때는 기도를 2번, 3번 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헌금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이 들어있거든. 헌금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돈벌이에 눈을 돌리는 그 순간 거룩한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목사님들이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너희 교회 헌금 얼마 나오냐? 이런 말은 대단히 부끄러운 말이에요. 작년에 이단이 있었잖아요. 이단. 사람을 볼 때도 헌금 낼 수 있는 사람, 헌금 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은 제외 대상시키는 그게 이단이었잖아요. 이단뿐이겠어요? 카저 뭉크라는 덴마크 목사님이 계세요. 나치에 대항하다가 순교하셨어요. 보네프 목사님과 함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사자, 어린 양, 비둘기, 물고기였지 카멜레온이었던 적은 없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없는 것이 교회를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중심이 삐뚤어지고 썩은 것에 대해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제자들이요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시장 바닥이 되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리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에요. 주를 향한 열정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이 주의 전을 향한 열정으로 인해 사람들의 비방과 해방이 그에게 미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거시면서 불의의 세력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권과 돈의 눈이 먼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살아내는 거 아닌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득권을 해치는 없애버릴 자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어?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 제기한 본질보다 자신들의 불편함을 문제 삼는 이들의 모습, 우리 모습은 아닌가? 예,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요. 본질 문제로 접근하면은 나이가 몇이야? 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본질을 흐려놓고 그것으로 싸워요. 예수님은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다시 세우겠다는 어원과 부활의 어원이 같아요. 예수님은 표징을 구하는 그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엄청난 표징을 선언하셨어요. 실제로 헤롯 성전은 BC 14년에 건축이 시작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 46년 동안 아직도 건축 중이었어요. 63년에 완공이 돼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 당시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성전은 절대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신성모독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결국은 고소당해 십자가에 죽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너희들이 감탄에 맞지 않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너희들, 돈벌이 여념이 없어 오염된 너희들, 거룩을 팔아 이석을 차리는 너희들, 무너져야 한다. 무너져야 한다. 실제로 AD 70년에 다 무너졌어요. 80년에 걸쳐 만들어졌는데 7년도 안 돼서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놀랍고 무섭습니다. 예, 시장으로 변해버린 종교, 사람들의 허한 마음을 이용해 돈벌이에 연연하는 종교 체제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는 것 없이 자기 뱃속 채우려는 자들이 장악할 때 이미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함을 보지 못하는 옛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화려해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말씀을 다른 무슨 교회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물었어요. 주님, 내 모습과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주님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기도해도 채찍을 내리칠 수 있는 칠만한 것은 안 보여요.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설교 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고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의 교회 문제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진노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게 뭔가? 예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일이에요. 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교회 머리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해요. 그러나 솔직히 저는 주님 아직 온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훈련이 부족하고 아직 영적인 눈이 온전히 떠있지 못했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못해서 주님이 원하는 바대로 바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죠. 목사가 마음대로 하고 장로들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사람의 교회죠. 우리 모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앞서는 것은 막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원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자기 명예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버리고 실현해버리는 장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한 것이 있지만 전라북도 금산에는 금산교회가 있죠. 기역자 교회. 남녀가 이렇게 나누어서 기역자. 이 설립자는 조덕삼 장로님이죠. 손꼽히는 금산의 부자죠.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 듣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온 교회가, 온 식구들이 집안의 종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 장로님 집에 하인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에요. 너무 가난해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죠. 굉장히 총명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는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대단히 똑똑해요. 말씀도 잘 알아듣고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덕삼을 영수로 이자익을 조사로 선교사님을 동력하게 했어요. 선교사님 어디 다른 지역에 설교를 가면은 설교를 맡겨보면은 이자익 청년이 훨씬 잘 전해요. 1908년에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후보가 2명인데 이자익과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이에요. 투표 결과 누가 장로 됐을까요?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어요. 조덕삼이 떨어졌어요. 예배당이 술렁거려요. 그 당시 양반 쌍놈은 엄격하게 따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인이 장로가 되었는데. 근데 조덕사 영수가 딱 일어났어.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 어려운데 이 젊은 이자익 조사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그러니까 술렁거리는 보니까 쫙 가라앉고 이분이 자기 말대로요. 자기 파인 이자익 장로를 중심으로 정성껏 섬기고 자기가 돈을 내어 예배당을 짓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공부도 자기가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도 그 하인을 장로로 지극정성 섬겨가지고 교회가 인정을 하니까 안정을 받고 막 안정이 되고 막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여기는 진짜 예수님의 교회구나. 크게 부흥했어요. 그 다음 해에 교인들이 감동받아서 조덕산 영수를 장로로 세우고 이후에 이자익 장로는 평양 신약고를 졸업하고 이 교회 담임으로 장로교회 총회장 3번으로 여기만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요. 이 조덕산 장로님은 신앙의 인품과 그 자세가 훌륭한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국회의원 조세정, 조세영이라든 다 이분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사람이 결코 앞서지 않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욕심일까요? 두 번째,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 건물과 재정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규정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재정에 대한 탐심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 정도로 지금 돈에 대한 욕심과 돈을 믿는 믿음이 더 커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올 때 주차장을 보면 참 뿌듯해요. 많은 분들이 오면은 와 미래교회 주차장 탐난다. 그래도 뭐 어느 이게 자랑이 된 거예요. 이 위기입니다. 위기. 물론 다 빚덩어리지만 예수님은 무슨 건물 자랑하는 거 정말 싫어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7번 화를 말씀하시고 난데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성전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게 자 해결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부활의 권능을 자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해야죠. 우리 교회가요. 교회 건축 때문에 굉장히 재정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참 이거 참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부산 노회가 53개 교회가 있는데 호산나 교회 다음으로 우리가
재정이 두 번째예요. 근데 이게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교회가 우리 건축 빚을 갚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하지만 돈이 없어 여기도 못 돕고 저기도 못 돕고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의 첫 번째고 그리고 순종해서 감당해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돈이 일을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건 아니죠. 돈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빚 때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영혼군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만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산도 옮겨 가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러시아 정교회가 공산혁명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러시아 교회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전 러시아 재산의 3분의 2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전혀 도울 생각하지 않고 복음 맺는 걸 다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도 북한과 중국은에서 우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교회가 탐심으로 부패해지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회 안에 감시 기구를 두고 담임부터 전 교육자와 장로 권사 감찰하는 기구를 두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그 교회에 살아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중심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미래로 교회 교우들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것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사흘 만에 일으키실 새 성전이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실 당신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2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이거 수동태가 아니죠. 능동태죠. 스스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선택이셨어요. 죽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능정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픔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스스로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때는 몰랐지만 뒤늦게 깨달았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정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비록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요. 감정이나 기적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이었어요. 부족하지만 말씀에 뿌리 내리니까 거목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나 무리 신앙은요. 피상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표정을 보고 믿었지만 이런 믿음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 속을 깨뜨려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에 기초로 두고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믿는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닌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미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미래의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미래의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죠. 예수님이 새 성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것을 깨뜨리고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성전의 토대요, 그분만이 성전의 본질이요, 그분만이 성전의 머리인 동시에 성전의 목적이십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성전은 성전다울 수 있고, 성전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집일 수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일 수가 있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의 전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대상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요, 성전된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고 성령에서 머무는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정신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아니 나에게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불편함이 없을까요? 방이나 거실이나 서재나 책장에 주님 오시고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김 집사, 무슨 이런 책이 다 있어? 혹시 주님께 보여드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는 주님께 감추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날마다 믿고 확신하고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이덕진 목사님, 이분이 전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 교회 세 번이나 오신 박효진 장로님이죠. 박효진 장로가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기 전에는 아주 형식적인 신자, 집사하는 집사인데 거듭난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었어요. 교도소의 사형수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한 번은 이덕진 목사님이 원래 선생님이었잖아요. 목사 되기 전에 그 근처에 교사로 왔단 말이에요. 듣자 보니 이분이 영적인 은사가 많아요. 중심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라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내 속이 다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선수를 치려고, 왜냐하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런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이덕진 집사보고, 성경에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내가 담배 끊겠습니다. 성경이 없는데 담배 피는 것이 뭔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웃으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출근하다가 담배 하나를 딱 물었는데 머리가 뽀개질 것처럼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이상한 정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생각하는데 바람이 뺨을 살짝 스치면서 지나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내가 성전인데 내가 담배 연기로 가득 채우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이게 정말 큰 죄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구나. 막 울음이 통곡으로 바뀌면서 깊이 회심합니다. 그러고 나더니만 그렇게 모질게 대하던 죄인들, 사형수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인가 알고 사형수를 전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살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늘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중심, 우리 교회에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고 주님 안에서 자라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서 이 미래의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필요한 은혜와 영역을 덧입어서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주제는 참된 성전이신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를 건설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고, 우리 일터, 우리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고, 우리 미래의 교회가 원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성전이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십자가 부활의 예수 중심이 되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소원에 집중하여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 있는 교회로, 그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